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대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어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목자다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다.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죠? 나는 선한 목자야. 언제나 양을 돌봄 같이 나의 백성을 나는 돌봐. 걱정하지 마. 양은 멀리 보지를 못해요. 양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목자니까. 양아, 100m 뒤에 물이 있는데 왜 먹으러 안 가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목자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물가로 인도하마. 푸른 물밭에 누일 때는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양이 누울 수 있는 곳은 완전 마음이 평안해야지 누울 수 있대요. 항상 경계하고 있대요.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하시는 일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막아줄 것이며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든 지키고 보호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목자가 되고 너는 내가 심심하면 잡아먹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다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다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삶은 그거와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정말 목자하고 맞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게 일어나나?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를 넘어서 정말 미워해요. 사실은 우리를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정말 미워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미워하는데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없는 존재가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괴롭힐 때 그분의 마음이 아픈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가 되기 전까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 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 하고 건강도 빼앗으려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알고는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이런 게 없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죄와 상처를 만들어내요. 거짓말이 임하면 그 거짓말을 듣고 움직이는 가해자는 죄를 범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당하게 되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죠? 죄와 상처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에서 만들어낸 같은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나 상처받았어. 교회 안 가. 그죠? 상처받았는데 왜 교회 안 옵니까? 상처받으면 교회 와야죠.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왜? 그럼 쟤 때문에 더 가야죠. 왜 하나님만 피해 입죠? 나 화가 나니까 안 가. 왜 하나님만 더 피해 입냐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 이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죄와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게 전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거고 죄와 상처는 그거고 하나님이 가장 죄와 상처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죄와 상처가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도 싫어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 나는 예외겠지. 지금 방금 막 이 죄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 막 사람 생각하고 했다라면요. 다시 생각을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켜가지고 나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일단 성경의 단어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집중하자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에요.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일이었는지를 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타서 좀 멀리 뛰어라. 그래놓고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다가 한참 뒤에 가르치는 걸 마치고 나서 뒤돌아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세요. 밤이 새도록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요. 멸치 하나라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 들어보고 제가 볼 때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는 행색으로 오셨지만 나는 여기서만 평생이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배까지 뛰었는데 사실은 그물까지 다 싣고 하루 조업을 다 마치고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유 그물이라 싣고 오늘은 잠이나 자자. 더 밤새 해봤자 오히려 아무것도 승산이 없어 라고 포기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 포기와 실패의 삶이었죠. 단 하루였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해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려는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막 손짓해요. 나 지금 그물이 찢어지려고 도와달라고. 그 손짓을 보고 와서 함께 도와서 물고기를 배에 실었더니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넘치게 잠겼대요.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그 물고기가 배에 잠긴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잖아요, 원래. 주님 감사합니다가 맞죠. 주님 이 물고기를 갖다가 제가 11조를 떼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맞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과정도 중요해요. 그냥 예측하기는 물고기 속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왔을 수 있어요. 내 속까지도 다 보시고 생각까지도 다 보시지 않나?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회개가 사라졌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멀어진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며 예배하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믿고 나 잘 살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성경 그대로라면 예수님 만났더니 내 허물과 죄악이 자꾸 드러나서 깨닫게 되네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배우게 되네요. 이상하게 교회 갈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저기 불교도 그걸 해요. 이게 공을 들여 했더니 뭘 얻었더라. 애들이 출세했더라. 자녀들이 잘 됐더라. 이거를 원해요. 불교도 그죠? 모든 종교들은 그걸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너희들은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냐?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르지도 않네. 방법 차이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있을 때 아무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이었냐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동기부여가 되고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고백이었고 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말 싫어하고 죄인 취급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정말 왕따였죠. 이렇게 정말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구제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자체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저가 죄인인지 모르나 봐.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그 말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구제하기 힘든 사람, 말도 안 되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어떤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무리하게 거짓말로 강제로 뺏은 게 있다면요, 내 값절로 갚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내 값절로 갚고, 그렇게 하고도 재산이 많이 남는데 그것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돕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재산 많은 거 팔아라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너 그때 이거 잘못하지 않았냐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나누는데 한 자매를 만났더니 내가 비춰진 나를 보면서 깨달아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그랬어요. 사람을 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어떻게 참 나는, 근데 사람과의 비교에서도 깨닫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저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일어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힌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물고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에서 조금 더 그냥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거. 가정을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봤는데 오히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인 거예요. 사업을 계속 피땀 흘려서 일생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처럼 실패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업도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저 사람들을 만나서 투자하고 뭐 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네, 이런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물고기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몫을,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삶.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요, 성공의 삶으로 바꿔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떤 면이든. 물질 세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게 좀 기복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혈루증 하면은 이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래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모든 삶이 다 엉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산도 시간도 모든 일생을 다 허비해서 12년 동안을 썼는데 결론이 뭐냐면 병이 더 중하였던 차였다. 병은 더 심해졌대요. 이 실패의 삶 아닙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실패로 놔두신 게 아니라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 만진 사람 너무 많아요. 다 밀치고 뭐하고 막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패의 삶을 성공의 삶을 바꿔주세요. 성공의 기준이 세속적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바꿔야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끝났다면 빨리 올라오시는 게 주님도 편하고 우리도 편해요. 그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내일쯤 천국으로 올라오지 않겠니? 주님께서 부르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는요, 분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열매가 성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대요. 이 말씀의 어떤 핵심 배경은 이제 화목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전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저주라고 하죠. 똥손이라고 하지. 해도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상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어서 별거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더라. 좋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좋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저주의 삶을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미치기 위함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복복 하는 거 별로 아예 안 좋아해. 이게 하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만 좀 해.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됐지. 우리나라가 뭐 더 뭘 뭐 얼마를 더 줘야지 만족할 거야. 자족하기를 배워야 뭐 그런 생각 많이 들기 때문에 창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성경 그대로 하면요, 굳이 나무에 달릴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근데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우리가 죄에 대한 저주란 단어가 좀 어색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난 죄의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의 열매들을 다 깨끗게 하시고 오히려 죄의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 만지는 것마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회복해지고 잘 되면 좋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넘어짐은 있어도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자꾸 꼬이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가? 이것도 좀 많이 해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꾸 이게 자기 안에 몰입해요. 죄책감이라고 하죠. 나 때문에.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요.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 때문에 다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뭐가 악합니까? 사람이 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요, 누구 때문에 어디서 왔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덕분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점에 저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인생 이런 거 한 분이 웃으셨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지금부터 새롭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했으면 에너지 낭비예요. 계속 과거에 매여 살게 돼요. 죄책감에 매여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후회를 이걸 덧입어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뭐 좋긴 하겠지만 과거와 후회, 내게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예수님 이전에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욕심과 내 고집 때문에 실패했던 삶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성공적인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두 가지 개념이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쫙 와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합력해서 나는 요리한다고 계란 후라이도 자꾸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면 자꾸 스크럼블이 돼요. 계란회로 시작했는데 스크럼블이 돼요. 그래서 진짜 스크럼블을 하면 계란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흰자와 노른자가 막 희끗희끗 하는 스크럼블이 돼요. 잘 안 돼. 근데 그거랑 또 한쪽에서 뭐 이렇게 모아서 설익은 거랑 이렇게 다 이렇게 엉켜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멋진 음식을 딱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짠. 제가 만든 그 망친 건 어딨나요? 합력해서 있잖아. 선으로 만들었잖아. 야, 셰프 아니니 내가? 너네들은 인생의 셰프 아니니? 어깨 한번 뽕 싹 주님 한번 올리시면 주님 대단하십니다 하면 아야, 그게 영광 돌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영광과 찬송을 어디서 돌립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이런 거는 어떤 사이비 집단이나 어디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한 일을 정확히 느끼고 경험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는 거, 그 찬송을 받기 원하죠. 그래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이렇게 낭비한 시간들 아니요.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십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지체적인 개념에서도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머리고 너는 한 지체일 뿐이야. 너가 새끼손가락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엄지손가락 같은 삶이어도 상관없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가 되어서 내가 다리를 붙여줄게. 팔을 붙여줄게. 내가 눈을 붙여줄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줘서 연합된 교회, 연합된 완성된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한데 알아. 너의 연약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부르심을 입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르심을 입으면,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완전체가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신다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붙으면 돼요. 주님께. 한 사람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요. 예수님조차도 본인은 머리라고 하셨고 본인의 어떤 지체의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잖아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신 거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면 됩니다. 저도 방학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 저희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이때 갈 때, 아버지, 저 지금부터 교회 방학. 내가 방학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딱 해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아빠는 장로 되고 우리 아들은 목회자 되기를 기도하셨는데, 방학? 교회 방학이 어딨니? 내가 있으면 있는 건데 왜? 약간 그런
이상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또 이게 그냥 또 말리지 못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죠?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만 생각나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셨을 수 있어요. 거실에서 맨날 1시간씩 기도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듣는 곳에서 크게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 잘 믿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1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 제 삶을 보면 상처와 아픔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 아픔을 특별하게 받을 정도의 뭐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을지 몰랐지만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이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 보면요, 아픔과 상처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지만 인생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픔과 상처의 그 웅덩이 같은 파여있는 그 상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치료되면 그곳에 모인 생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막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지도 몰라요.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다라면요, 아프지 않게 하려고 막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아프면 안 돼. 평생 그게 너의 짐이 될 거야. 상처받으면 안 돼. 평생 너의 짐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요즘 젊은 부모님들도 자꾸 그래요. 이렇게 다치면 칼을 까면 막 해야죠.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합력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게 선악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 그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분명히 먹는데. 우리 수명이 정해져 있다면 70년이다 정해져 있었다면 70년만 버티고 안 먹으면 된다. 야야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는 아담과 하와 때는 수명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쭉이었어요. 언젠간 분명히 먹는 걸 아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넌 분명히 먹어. 언젠가는 먹을 것 같아. 만들고 나서 다음날 먹었는지 한 2000년 뒤에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먹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으나 모든 죄와 허물과 나와의 너의 관계의 멀어짐을 십자가의 내 아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거리를 내가 너 안에 감으로 인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갖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갖고 계세요. 큰 그림, 빅피처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가 과거에 실패된 모든 삶에 매여있지 말고 이게 주님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2025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그 가정의 어떤 모델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엄마. 엄마라고 하니까 좀 치사하십니까? 그럼 나중에 엄마가 와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아빠 하십시오. 저는 남자니까. 저는 그렇게 컸으니까요. 청소년 시절에 마구마구 움직일 때 주님께서 잡아주셨던 손, 물론 뭐 기도로 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나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상하게 피해 있었어요. 친구들은 막 그렇게 큰 싸움이 나서 막 이게 막 재판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그날 제가 갑자기 집에 먼저 간다고 그러고 집에 먼저 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아슬아슬한 순간에 막 피했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우리 잘 피하냐. 근데 밤에 잠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자녀를 붙들어 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기도했더니 롯이 멸망당하는 순간에 천사들이 가서 롯의 손을 잡고 끄집어 당겨요. 왜 끄집어 당겼을까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면 좀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고 살았는데 물고기를 엄청 넘치게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죄인입니다 막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는 더 사람을 잡을 거야. 이상하죠 표현이? 사람을 취하리라. 이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너가 취하게 될 거야. 정말로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5,000명, 3,000명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물고기 잡았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죠? 그 5,000명, 3,000명 전도에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정말로 내게 물고기 그렇게 금을 찢어지도록 잡았던 그것을 성취하셨네? 약속을 이루셨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물고기 잡는 것처럼.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깊이 만나더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 꿈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힘들게 잡았네요. 어차피 버릴 거. 그죠? 그죠? 주변 사람들은 풍족해졌어요. 힘들게 잡았네. 그지? 배에 넘치도록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대요. 이제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적 중에 하나, 소원 하나가 그냥 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되십시오. 그거면 목회 성공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의 것을 막 따라가봤자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일을. 근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목적과 무슨 이유 때문에 걸어가는지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끌려다니면 명예 때문에 끌려다니면 돈 때문에 끌려다니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끌려다니면 그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면 왜 주님 따라가려면 버려야 되나요? 다른 것을 더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이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누리고 전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시다가 또 천국에서 계속 이어서 만나고 계속 끝까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이 하면 아담과 하와 하고 서로 기도한다고 막 방에 들어가서 왜 지금은 내 기도가 들리는 거 이거 고민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서로 막 통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막혀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꿈꾸신 게 뭐겠습니까? 다시 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삶, 다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육신 입은 가운데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다가 그 일 마치면 이제는 또 옛날처럼 새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또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며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천국이잖아요.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이고 지옥도 여기 있다 저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실 수 있죠. 그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너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야.
땅에서 천국을 쭉 살다가 이 육신이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또 천국으로 쭉 살아가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